네, 대학부 주간 금요기대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부는 참 복받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른들이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나 눈에 훤하고요. 그리고 잘생긴 목사의 설교를 항상 들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또한 세상에서 분주하게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드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가득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청년 사역을 좀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재고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보다는 그래도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났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쉐르파라는 이름을 가진 청소년 캠프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캠프를 우리 같이 사역하는 최종도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가 학부 때부터 몇 명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청소년 캠프 쉐르파라는 것을 진행해왔습니다. 한 7, 8년 정도 쭉 진행을 했고요. 매년 1회 아니면 2회 정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캠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미자립 교회들, 이제 개교회에서 수련회를 캠프를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 위주로,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교역자가 아예 없는 그런 교회들을 위주로 저희가 모아서 같이 캠프를 진행했었던 것이 바로 저희가 했던 그 쉐르파 캠프의 정체성이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름의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때맞춰 이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평생 놓지 말아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서로가 함께 진행하는 모든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쉐르파라는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요, 제가 한 100명에서 150명 되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는데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은 한 이틀 정도 되는 시간이면은 제가 그 참석하는 아이들 100명에서 150명 되는 아이들 이름을 제가 거의 다 외웁니다. 한 이틀 정도면요. 꽤나 영특하죠, 제가. 네. 한 이틀 동안 이제 이 청소년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을 때 같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짜투리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아이들 참석한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게 되는데 정말 한 이틀이면은 100명 이상 된 아이들 이름을 거의 다 외우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과 이름을 좀 얘기하면서 좀 오며 가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데 제가 그때 조금 이제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 행복하니?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하니? 아니면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요즘 살만하니?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근데 아이들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꽤나 많은 아이들이요, 속상하지만 아니요, 별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7, 8년 동안 그 캠프를 진행하면서 행복하니, 살만하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네, 행복해요, 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공신력 있는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경험에 빗대어서 보면은 사실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는 잘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꿔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과연 무엇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건강하면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좀 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것에 대한 고민과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신앙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무엇일까? 이 고민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가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수긍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주입시킵니다. 신앙과는 상관없이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군가를 짓밟으면서까지 일어나야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격과 가치를 헷갈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숫자 몇 개 붙여져 있는 가격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가치가 더 중요한데 가격이 마치 이름이 비슷한 그 가격이라는 녀석이 가치의 자리를 대신해서 숫자 몇 개가 쌓여 있는 것이, 숫자 몇 개를 모아놓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대학생들이에요. 이들은 매일 학업과 과제에 쪄들어 있고요. 지금 다들 이제 여자애들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사실 과제와 학업에 이제 쪄들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뭐 남자애들은 안 보셔도 뭐 뻔히 이제 드러날 거고 얼굴이 시커멉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한 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이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인 것처럼 이 친구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속상한 친구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 게 속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력서에 뭐 하나 올리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밤새고 그 알바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이 청년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자리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 신앙의 답을 우리가 좀 한번 제시해 줘야 되고 답을 먼저 우리가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답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지은 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고백들,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정말로 행복한 삶이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편 23편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정확히 언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것들을 이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쓱 훑어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움과
곤란에 빠져 있을 때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요,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때를 생각해 보니 사울에게 쫓겼던 때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라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는 없고, 다윗이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에 매 순간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가 살아갔을 때에 도망자 신세에 이뤘을 때 했던 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굉장히 암울했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이야기이죠. 세상이 말하는 잘 나갈 때에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고 등에 칼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도망 다니고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쓴 시가 바로 다윗의 이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이 도망자 신세일 때 했던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시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의 흐름과 내용을 보시면은, 그리고 그 고백들을 보면은 다윗은 스스로도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행복의 첫 번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양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은 산과 들을 쏘다니면서 매일같이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는 양들을 먹여야 됐고, 물도 먹여야 됐고, 풀도 뜯게 했어야 됐었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너무나 필요했었죠. 자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양들에게 왜 목자가 필요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양은 굉장히 눈이 나쁘다고 그러죠. 눈은 뜨고 있지만 거의 눈뜬 장님처럼 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동물이죠. 네. 그리고 또 양은 굉장히 약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송곳니가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지킬 만한 어떤 방어 수단이,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양들이죠. 그래서 들에 풀어놨다가 다른 들짐승들이 물어가기라도 한다면은, 또 혼자 멍청하게 쏘다니다가 낭떠러기 같은 데 떨어지기라도 한다면은 양은 꼼짝없이, 영락없이 아마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저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이 하는 이 고백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라고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3편 제일 처음에 하고 있는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양이니까요, 저 혼자서 못 사니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양과 목자라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양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을 많이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어떤 개념은 목자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왕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긴 하지만, 목자가 되었든지 왕이 되었든지 그 의미는 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자라는 그 고백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흐르지 않는다면은 저는 도저히 못 살아요 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제대로 알려면요, 방금 읽은 말씀 1절의 이 고백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가 됐을 때에 나머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이 우리의 따라 나오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 이후에 따라 나온 다윗의 고백들이 무엇이죠? 양 같은 나를 안전한 곳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따라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곳, 무서운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나를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쓴 시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도망자일 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다윗의 시가 말하는 행복, 이 시편 23편에 말하는 행복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고백에 있습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노골적으로 색깔을 두 개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확신을 줍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언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경의 언어가 있죠. 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히브리어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다윗이 정말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 순간순간들에 함께 하셨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표현은 이거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뭐 제가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낙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단어 자체 의미는 동일합니다. 뭐 위로하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혹은 복수하다라는 뜻까지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이 말씀을 원어를 놓고 좀 유심히 보니까 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를요, 미완료형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요, 성경의 저자는 미완료형으로 동사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경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미완료형으로 표현할 때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위해 복수하신다, 나를 동정한다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써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관심을, 위로하심을, 함께하심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위로와 절대 평화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평생에서 그가 깨달은 확신이었을 겁니다. 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셨었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겠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나를 안위하시는데, 나를 향한 그 위로가, 나를 향한 일하심이, 나를 향한 그 동정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어느 순간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좀 묵상을 많이 좀 해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다윗의 논의에 쓴 시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시 전체 흐르는 어떤 흐름과 어떤 뉘앙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못된 마음이 좀 올라왔습니다. 정말? 진짜야? 이런 마음이 좀 올라왔어요. 시편을 보면 이제 표제어가 항상 있죠. 표제어를 보면 사실은 그 시가 무슨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표제어입니다. 보통 이 표제어를 통해서 시편에 담겨있는 그 시들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 어떤 환경 가운데 쓰인 시인지, 혹은 이 시편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에는요 표제어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추측한 것처럼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는 쫓길 때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라고 한다면은 표제어가 붙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지 아마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표제어가 다윗의 시, 압살롬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쓴 시, 이렇게 나와 있고 1절 말씀 딱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은 아마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겁니다. 너무나 다이나믹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표제가 없습니다. 그냥 딱 이름 하나,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하고 묵상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건 정론은 아닙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내는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위기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때에,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편 23편에는 표제어가 붙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정도는 아니니까요. 네, 제가 그냥 묵상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조금 포커싱을 좀 해볼게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가 손 댈 때마다 빵빵 잭팟 터지는 것처럼 잘 되면은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돈, 뭐 사업이 안 됨, 건강이 뭐 안 좋아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불행할까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엇이 있고 없고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어마어마하게 파란만장했고, 그의 인생을 다윗이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아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다윗은 선언한 것이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안전하고 좋은 것을 이끌어 줄 것이니까.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아마 그는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책임은 다 나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 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 것이고 학력에 이력에 숫자 얼마에 가격을 매기면서 내 삶을 그렇게 붙들어 가겠죠. 아무리 행복하기 위해 애써도 행복의 근처에는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죠. 마치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다윗을 보면 알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면 압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리할까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중에 교회에서는 이제 주말이 다져서 교회에서 항상 이제 주보를 만듭니다. 보통 이제 부교역자들이 주보를 만드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 제목이나 본문들을 수정하고 광고들을 이제 수정해서 이제 줘야지 최종적으로 줘야지 주보에 들어가고 주보가 이제 출력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받아보시는 주보가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고된 작업을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 감사하네요. 고된 작업을 거쳐야지 나오는 주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고뇌가 들어가는 설교 제목과 본문 뭐 그 묵상 편지 뭐 그런 게 들어가야지 나오는 게 주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주보를 뽑아야 되니까 좀 잠깐 제가 연기를 좀 가미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과 본문을 좀 주십시오. 주보 출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네, 전도사님 본문은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고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도사님이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주보를 막 출력했겠죠. 근데 목사님 좀 주말에 바빠갖고 이제 아무것도 신경 못 쓰시다가 딱 일부 예배 때 딱 올라와갖고 이제 펼쳐 있는 이제 주보 올라와 있어서 주보를 딱 봤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리시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오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보를 딱 펼쳤는데요. 본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제목이 그거였답니다.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교회 어떤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은 그 고백을 딱 보자마자 제목을 보자마자 펑펑 우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그러고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있었답니다. 혹시 이제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지은 이유는요 사실은 이 예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은 그거면 행복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많은 가격대 숫자들을 안 모아놔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생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되는 게 없고 마치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진짜로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기서 모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목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선배들이 먼저 고백하셔야 되고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답을 확실하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제가 공부한 것은 사실은 이게 뭐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그 아카데미컬하기로 유명한 숨막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안 그래 보이시죠? 네, 근데 제가 굉장히 보수로 똘똘 뭉친 그런 이제 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초급파 교회잖아요. 여러 교단들이 섞여 있고 뚜렷한 색깔이 없는 것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이죠. 근데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라는 이것에 그냥 큰 프라이드 없는데 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로교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장로교 유산으로 있는 신앙 고백서 혹은 이제 교리 문답서라는 것이 사실 제가 장로교 목사로 갖고 있는 좀 자부심 아닌 자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표준으로 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외민 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그리고 뭐 신앙 고백서, 뭐 모범 예배 모범, 뭐 정치조례 뭐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좀 쌍벽을 이룬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비슷한 시기에 좀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하이델베르그,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는 성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리 레시피 아닙니다. 이제 교리를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 성도들에게 혹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훨씬 더 이제 창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요리 문답서입니다. 이게 1563년도에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고 제가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마음 가운데에 강력하게 이제 그 데미지를 주는 가장 큰 이제 고백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1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고요. 답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이렇게 읽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나눠봤던 그 고백들이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죠. 지금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저는 이 문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 돼서 잘 풀려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안 풀려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의 양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가며 고백해가며 그 고백이 참임을 확인해가며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젊은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네, 그거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백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